계시록 17장과 18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로마 가톨릭, 이 로마 가톨릭이 바빌론 음료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바빌론 음료의 심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과 18장에 가면 많은 사람들을 속인 음녀, 짐승 위에 탄 여자가 심판을 받습니다.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17장 전체를 통해 그 심판에 대해 알리고 있습니다. 이 음녀의 정체를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 그녀에게서 나와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토록 자세하고도 명확한 근거를 들어 음녀의 정체를 알려주시는 것은 한 사람이라도 그녀에게 속지 않고 분별력을 지니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살펴보았듯이 음녀는 로마이며 가톨릭 연합 세력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오는 표현들을 통해 두 존재의 공통점을 알 수 있습니다. 17장은 또한 적그리스도와 마지막의 10발가락 왕국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빌론 음녀와 로마 가톨릭 교회의 공통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빌론 음녀는 땅들의 왕들과 거주민들이 그녀와 음행하고 그녀의 포도주에 취합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정치 세력으로 온 세상 나라들을 속였습니다. 바빌론 음녀는 자주색 옷과 주홍색 옷을 차려입고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의 추기경과 가톨릭 지도자들의 옷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붉은색은 성경에서 죄의 색으로 규정한 것을 이사야서 1장 18절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빌론 음녀는 그녀의 이마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신비라 큰 바빌론이라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이 여자에게 온 땅이 속은 것 자체가 신비일 정도로 바빌론 음녀는 가증한 존재입니다. 바빌론 음녀는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님의 순교자들의 피에 취해 있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도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해 역사상 많은 순교자를 내었습니다. 바빌론 음녀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을 가진 주홍색 짐승 위에 앉아있는 것으로 묘사되었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그녀는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적그리스도 짐승을 탄 세력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빌론 음녀는 그 7머리는 그 여자가 앉은 7산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 이 바티칸은 7산 위에 세운 도시임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바빌론 음녀는 그 음녀가 앉아있는 물들은 백성들과 무리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로마 가톨릭 교회는 종교를 빙자했으나 결국 정치 세력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빌론 음녀는 이 여자는 땅의 왕들 위에 군림하는 큰 도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가톨릭 교회는 성경에서
도시는 종종 여인으로 표현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계시록 17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7 왕이 있는데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으며 다른 하나는 아직 오지 아니하였으되 그가 오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물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는 그 짐승은 곧 8째며 그 7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느니라. 여기 7 왕의 정체는 성경이 알려주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미 망한 5은 요한 시대에 군림했던 로마의 5 왕이고 지금 있는 하나는 요한 당시에 존재했던 6째 황제 도미티안을 뜻하며 짐승 적 그리스도가 7제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꼭 맞는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한편 8째 짐승에 대해서는 다음 구절이 힌트를 줍니다. 적 그리스도는 10발가락 왕국의 10왕과 연합하게 되는데 이것은 그 왕들이 일시적으로 권능을 받게 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계시록 17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본 10뿔은 10왕인데 그들이 아직 아무 왕국도 받지 못하였으나 그 짐승과 더불어 1시간 동안 왕으로서 권능을 받느니라. 이들은 어린 양 예수님과 전쟁을 하지만 곧 패하게 됩니다. 이후 10뿔, 즉 10왕들은 음녀를 이용만 하고 그녀를 철저히 짓밟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본 10뿔 곧 짐승 위에 있는 이것들이 그 음녀를 미워하여 황폐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며 그녀의 살을 먹고 그녀를 불로 태우리라.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이 같은 음녀 체제에 대한 다른 표현인지 서로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엇갈립니다. 서로 다른 것을 기록한 것이라고 말하는 이들은 바빌론 도시가 실제로 재건될 것이고 18장은 바빌론 도시에 대한 심판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두 장을 비교해 본다면 땅의 왕들과의 음행, 순교자와 대언자들의 피 언급, 또 18장에서도 계속해서 그 여인을 그녀라고 부르는 것 등으로 보아 두 장이 같은 음녀 체질을 심판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계시록 18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이 일들 뒤에 내가 보니 큰 권능을 가진 또 다른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의 영광으로 인해 땅이 환해지더라. 그가 우렁찬 음성으로 힘차게 외쳐 이르되 저 큰 바빌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그녀가 마귀들의 처소가 되고 모든 더러운 영의 요새가 되며 모든 부정하고 가증한 새들의 집이 되었도다. 앞서 살펴본 대로 땅의 왕들은 바빌론 음녀를 이용하고 또한 이용당하면서 음행을 하였고 결국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서두인 1장 3절에서 이 대언의 말씀들을 읽는 자와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그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계시록 전체에 기록된 것들 중 듣고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어쩌면 다음의 말씀일지도 모릅니다. 이 말씀을 지키는 사람에게 큰 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 음녀에게서 나오라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18장 4절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또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너희는 그녀에게서 나와 그녀의 죄들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녀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여기서 내 백성은 실제로 환란기의 마지막 때에 이 땅에 살 성도들이지만 오늘날 마지막 때를 사는 모든 사람들 역시 이 경고를 귀담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 음료에게서 나와야 할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로마 가톨릭 세력을 등에 입고 종교체제를 이용해 백성에게 군림하는 왕들, 천주교의 손짓에 넘어가 종교 일치운동에 공들이는 세계교회협의회와 백유한 개신교회들, 바빌론 음녀가 퍼뜨린 더러운 문화에 찌든 대중문화의 생산자와 소비자들, 바빌론 세력이 만들거나 합작한 다른 우상숭배 종교와 사상과 물품과 철학에 속고 있는 수많은 지구촌 사람들 모두가 이에 해당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강력한 경고의 외침을 주십니다. 그녀에게서 당장 나오라고 말입니다.